이 말씀 중심으로 유다서 강의 발람, 돈이 그토록 좋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를 통하여서 한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곳에 들어온 거짓 교사, 꿈꾸는 자들, 그리고 악한 이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줍니다. 그들의 길을 가지 말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은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을 걸었다. 그들대로 따라가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로 발람의 길입니다. 1967년 요르단의 데이르 알라에서 한 획기적인 고대 문서가 발견이 됩니다. 가나안의 예언 문서였는데 이 문서에 놀랄 만한 기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것이 고대 가나안 예언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사실이,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실을 믿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비브리칼 아케알로지, 그래서 성서 고고학에서 이런 고대의 문서들이나 유적들을 분석을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과 역사적 사실과 매치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고대 가나안 문서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구체적인 텍스트가 명시되었다는 것이 성서학자들에게 굉장히 가슴 뛰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발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고대의 사람입니다. 제가 THM인가 공부를 할 때요, 발람에 대해서 소논문을 발표를 하는데 잊혀지지 않는 게, 한 학생이 발람을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학생이, 아니 전도사님, 발람이 무슨 선지자요? 복술가입니다. 점술가 박수무당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지도 교수님이 선지자도 맞고 점술가도 맞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발람을 어떤 구절에서는 선지자라고 말하고요, 어떤 구절에서는 점술가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고,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인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을 왜 하나님께서 경계하라고 말했는가? 오늘 본문 보세요.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세 명을 언급하는데 발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았지만 재물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아닌 악한 것을 택한 사람의 상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영성도 갖고 있었습니다. 느끼고 있었어요. 수많은 체험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재물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악한 길을 택해서 패망한 몰락한 사람의 상징, 그가 바로 발람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보면 흥미로운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고 점술가이자 선지자인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외우기도 쉽죠. 두 사람 두 발씨가 나오게 됩니다. 예. 히브리어에서 멜렉 그러면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락 그러면은 왕이구나. 발람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수많은 족속들을 이기고 승승장구하며 가나안으로 행군을 합니다. 그때 모압 왕이 지금 뭔가 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오합지졸이 어떻게 막강한 저런 군사력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행군할 수가 있을까? 그 뒤에 뭔가 숨겨진 히든핸드, 숨겨진 손이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왕은 바보가 아니랬죠. 이걸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용한 무당인 발람에게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강 상류에 위치한 부돌 사람인데, 이 부돌 메소포타미아와 모압과의 거리는 600km나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그의 명성을 들을 정도로 발람은 고대 근동에서 아주 용한 점쟁이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를 돈으로
매수하면서 주면서 복채를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돈이 너무 좋았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이 너무 좋아서 눈은 한쪽으로 돈을 가고 있었지만 그럴 수 없다. 내가 이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물마라고 자기에게 돈 갖고 찾아온 고관 대작을 잠시 여기 있으라 그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보세요. 민수기 22장 8절.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발람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내 백성은 누가 건드리느냐. 그 돈 받지 말고 그런 저주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그 모압 고관 대작들에게 나는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멋진 사람 아니에요? 그랬더니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죠.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공략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더 큰 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더 큰 사절단, 더 큰 고관 대작으로 이루어진 사절단을 발람에게 또 보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자 상식적으로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놓으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발람이 더 큰 돈과 더 큰 고관 대작들이 왔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노! 이건 아니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다. 나한테 더 이상 이걸로 나를 이끌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발람은 돈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돈에 항상 눈은 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또 갖고 왔니? 또 한번 물어보마 이런 거예요. 안 물어봐야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이미 발람은 그 돈의 유혹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민수기 22장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해준 말이지 저주하지도 말고 복 빌라고 하는 그 말만 해라. 가긴 가라 이렇게 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이 구절 갖고 성경학자들은 많은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축복이 아니라 허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말기에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러 있을 때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 보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 땅이 우리가 갈 만한 땅인가, 우리가 거할 만한 땅인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걸 물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정탐꾼 보낸다는 그 사실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을 하죠. 축복이 아니라 뭘 합니까?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이 중요하지 허락받으면 안 돼요. 이놈이 벌써 발람이 재물에 눈이 가 있는 걸 하나님이 알고 그냥 가라. 허락을 한 겁니다. 발람은 얼싸 좋다.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러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평생토록 자기하고 함께 했던 나귀를 짐을 싣고 가는데 갑자기 이놈의 나귀가 딱 멈췄으니 날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귀가 뭔가를 봤습니다. 발람은 보지 못했는데 나귀는 본 게 여호와의 사자가 눈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누구는 보았어요? 나귀는 봤습니다. 발람은 못 봅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서 있으니까 이놈이 왜 그래? 정신 나갔나? 그리고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이 동물학죄죄가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대에 나왔으면 바로 신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들겨 패요. 3번이나 이상 패요. 그랬더니 나귀가 하도 맞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말을 해버립니다. 민수기 22장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여러분, 이 발람은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동물이 말한 게 2번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때 뱀이 말한 게 있죠. 그리고 지금 민수기 22장 때 나귀가 말한 거예요. 동물이 말을 하는데 동물이 말한 거를 들을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나귀가 오죽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었어요. 이왕 동물이 말한 거니까 한 번 더 듣는 게 괜찮습니다. 한 번 더 말했거든요. 30절에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그건 없었는지라. 내가 언제든지 순종했지 않느냐.
응? 나는 노새가 아니라 나귀야. 난 고집도 안 부렸어. 근데 언제 이렇게 불순종한 적이 있느냐? 뭔가 이유가 있겠지. 왜 나를 자꾸 때리느냐? 이렇게까지 말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사람이 동물한테 말을 듣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상황이에요. 지금 발람이. 자기를 못 봐서 그런 거예요. 못 보면 짐승보다도 못합니다. 예배가 뭔지 아세요? 보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보는 겁니다. 지금의 일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일, 우리 앞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벌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게 예배예요. 보지 못하면 짐승처럼 삽니다. 아니면 짐승보다 못하게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발람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31절. 이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너 사악하다. 그래서 내가 막으려고 나왔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전의 구절을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그 길을 누가 가라고 했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발람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호와의 사자요.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왜 내가 사악한 길을 간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막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발람이 회개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34절 보세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대단하죠? 그래서 회개를 해요. 왜냐하면 발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마음을 알고 있었구나. 내가 벌써 돈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회개를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 듣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 하지 않고 회개한 이유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 그 속마음까지 들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뭐 하겠다고요? 돌아가겠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과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듣고, 그런데 이 발람이 결국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꾀를 가르쳐 줘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데 발락이 앞장서서 그 간궤를 내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 했는데 말입니다. 자, 우리 발람의 교훈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축복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설교 때 늘 말합니다. 축복은 지나가면 안 됩니다. 축복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영원한 것으로 승화돼야 됩니다. 축복이 지나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축복은 머물러야 되고 더 아름답고 영원한 것으로 고양돼야 됩니다. 근데 발람은 축복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발람 보십시오.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모압 왕이 그의 능력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 줄 아세요? 민수기 22장 6절.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너 그런 소문 났더라. 마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 있지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것은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 혼자에게 준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황이 베드로다. 그래서 교황이 그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성경은 잘못 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준 거거든요. 마치 그런 권세가 있듯이 네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네가 복을 빌면 복이 임하더라. 그런 소문이 자자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할 정도로 그는 뭐예요?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민수기 22장 18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오, 대단해요. 나 이거 사무엘이 한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발람이 한 말입니다. 네가 아무리 나에게 은금을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영성을 발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복술가로서 이스라엘의 복술로서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말합니다. 대단한 영성을 말해요. 보세요. 민수기 23장 23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보세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 구절은 1970년대부터 해서 지금 많은 부흥사들이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했어요? 발람이에요. 발람. 발람이 이 정도 갖고 있어요. 이거 통쾌한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어떤 점쟁이 무당이 여러분에게 너는 무슨 저주를 받아, 무슨 애기 끼워 있어, 무슨 운명이야, 니네 집안은 그래,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얘기 들으면 일단 들으세요. 그리고 바로 뭐라고요? 반사, 네가 다 가져가라. 그건 나한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 믿잖아요. 다 끊어졌습니다. 그걸 위해서 특별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지내고 매일 기도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를 받으며 그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집이었잖아요. 거기서 나오면서 우리 아버지의 죄를 또 용서하시고 우리 가게에 흐르는 이 저주를 끊어주시고 계속 그런 제단과 예배와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하나님 믿고 떠나오면 끝인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안은 비명횡사, 자살한 사람도 많고 또 이런 이상한 병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거 나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그 모든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끝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습니다. 멍쾌한 말이잖아요. 이런 말을 누가 한 거예요? 발람이 한 거예요. 발람. 자기가 복술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술가, 점술가의 입을 빌어서 말해준 거예요. 쉬운 말로 이 땅의 제일 큰 무당을 통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돼. 그거 내가 했다가 내가 당해. 존 비비어의 순종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사단에게 딸을 준, 그래서 그 딸이 사단에게 드려지고요. 그 딸이 고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 애들에게 수없이 점수를 했던 거예요. 점을 치고 무당짓을 했습니다. 얘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존 비비어의 목사님, 교회의 부목사가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사람이 다 점을 치고 저주도 하고 축복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 믿는 사람 안 했냐 그러니까 그럼 못한대. 그를 저주하면 자기한테 임한대. 그게 여러분 존 비비어의 순종에 나오는 글이에요. 그거 알아. 진짜 용한 놈들은 알아요. 가짜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진짜 용한 사람은 그거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런 점술가의 입을 통해서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 정도로 뭐예요? 영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저는 구약을 전공했잖아요. 구약에서 정말 괴로운 성경 구절이 뭐냐면 발람의 노래입니다. 발람이 노래를 합니다. 그 발람의 노래가 너무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구절인 거 아세요?
민수기 23장 18절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씁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민수기 24장 19절 우리 암송도 했잖아요. 하나님, 개역 한글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며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발람의 노래예요, 여러분. 발람이 발락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의 영성이 얼마나 깊은 줄 아시겠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기절할 구절은 다음에 있습니다. 이 발람은 메시아의 별까지 예언을 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있잖아요. 그 메시아의 별 예언을 발람이 먼저 한 겁니다. 한 규, 왕의 규죠. 왕이 다스리는 어떤 지팡이 같은 거. 그건 야곱에게 난다. 이스라엘에게서 난다. 메시아의 예언까지도 그가 한 정도입니다. 최고의 이방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으로서 선지자라 부를 만큼 영성이 깊었던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 빼놓고 들은 적이 없는 동물이 말하는 것까지 들은 사람. 그가 발람이었습니다. 이까지 했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돈 때문에 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악한 것을 택한 불의와 불법의 상징, 그가 바로 발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유다서 1장 11절 다시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성경이 해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돈 때문에 어그러진 사람이다. 어그러진 길로 갔다라고 성경이 해석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똑같이 번역하고 있죠. 해석하고 있죠. 불의의 삭. 그 돈 갖고 온 거에 계속 눈이 갔던 거예요. 이놈이 벌써 징조가 있어서 갖고 오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딱 끊어야 되는데 더 큰 거 갖고 오니까 그것도 물어보면 이게 벌써 뭐예요? 눈은 계속 거기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미쳤대요. 그리고 뭐라고요? 불법이래요.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고 불의의 삭슬 사랑하고 불법을 행했고 미친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여기서 베드로 후서에서 보면은 2장 16절에 보면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뭐라고 말했어요?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지자. 그죠? 분명히 성경은 발람을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뒤에 보면은 점술가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이 맞았어요. 선지자도 많고 점술가도 맞다. 애매한 사람이에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삭 때문에 불법을 행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동물까지 동원해서 말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능력까지 갖고 있고 발람의 노래를 지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거짓말도 안 하시고 시건치 않으시고 이런 멋진 말도 하고 메시아의 별까지 얘기한 사람.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멸망하는 법이 뭐냐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제가 각색을 한 겁니다. 왕이요, 이스라엘은 저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군사력으로도 안 됩니다. 내 복술로도 안 돼요.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스스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왕이요,
내 말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뭐냐면 이스라엘이 마지막 모압 땅을 거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압하고 붙을까 말까거든요. 한판 붙어야 되는가. 모압 왕에게 붙지 마십시오. 집니다. 야훼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거 아십니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아십니까? 야훼 하나님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푸십시오. 차라리 바알의 잔치를 베풀어서 거기에 모든 진수성찬을 다 차리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령, 장로, 제사장을 다 초청하십시오. 리더들을. 그래서 치껏 먹이십시오. 술도 엄청 먹이십시오. 그리고 이것들이 해롱해롱 할 때 모압이 자랑하는 최고의 관능적인 여인들을 등장시키십시오. 춤을 추게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들이 해롱해롱한 사이에 혼음을 할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진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실컷 먹이고 잔치 베풀어서 홍할 할 때 모압의 여인들이 나와서 최고의 관능적인 춤을 추고 이때 이스라엘 리더들이 전부 혼음을 합니다. 난리부르스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알 부올의 사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알 부올의 사건. 이때 여호와가 너무 진노를 하십니다. 연병을 보내서 24,000명을 다 죽게 합니다. 더 죽을 수가 있었는데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창을 들고 일어나서 그 간음하는 사람을 다 찔러 죽입니다. 꼬치구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꼬치구이처럼 다 찔러 죽였어요. 모양이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멈추게 됩니다. 그게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 5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게 바알 부올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은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강한 민족이 와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죄로 무너진 겁니다. 발람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는가를 알 정도의 영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러면 무너진다. 그 좋은 머리와 영성 갖고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는데 불의의 삭슬 위하여 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법을 가르쳐줘 버린 거예요. 양심과 영성과 모든 걸 팔아버린 축복을 관리하지 못한 사람의 상징.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바알 부올의 사건. 그 머리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동물의 말까지 듣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토록 앓은,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방 선지자 중에 어찌 보면 최고의 선지자였던 발람이 그놈의 돈 때문에 불의의 삭해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자의 대명사로 남게 됩니다. 이 사람 최후 어땠을까요? 성경에 발람의 최후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 13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여기에는 발람을 뭘로 표현하고 있지요? 점술가. 성경의 발람을 점술가, 선지자 두 개로 다 말할 정도. 선지자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은 사람, 점술가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한 그 모든 것이 섞여 있는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축복을 관리를 못했던,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사람의 상징입니다. 제가 설교 때 인생은 3대 관리라는 말을 정말 강조합니다. 인생은 3대 관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패 관리, 위기 관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공 관리, 축복으로 주신 것에 대한 관리입니다. 또 하나는 일상 관리, 평범한 일, 평범한 속의 생각, 일상에 대한 관리. 이 3대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한국 사람이 굉장히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의 성도가 위기 관리를 잘합니다. 고난이 오잖아요. 부르짖고 주 앞에 매달리는 거 하나 끝내줍니다. 정말 끝내주게 부르짖어요.
쥐하고 부르짖고, 저는 제일 존경스러운 목사님이 문제 해결할 때까지 집에서 안 자고 새벽 강단에서 주무신대. 주무시고 여기서 기도하고 또 주무시고 기도하고. 전 3일 뒤면 주께 갑니다 그러면은. 아시죠? 그런 목사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거를 우리가 배워서 그 영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 때 정말 잘 기도해요. 근데 우리 한국 교인이 특히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공할 때입니다. 축복 받았을 때 그 관리를 못합니다. 그 전에 이걸 주시옵소서까지는 너무 잘하는데 그 다음에는 완전히 입 씻겨버려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너무 달라요. 그때 그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할 때 그 영성, 간절함, 겸손함 다 잊어버리고 바로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이룬 양. 자, 야곱과 요셉이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말이에요, 자기가 죽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야곱이 젊었을 때 자아가 빨리 죽었으면 자아가 죽고 난 다음에 축복의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야곱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자기 자아가 죽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생 고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야곱의 이야기예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는 반대입니다. 요셉의 총 이야기 중에 고난을 받고 힘든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은혜를 받아서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 축복을 어떻게 관리했는가의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의 대부분입니다. 보십시오. 요셉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14장에 걸쳐 무려 나옵니다. 이 중에 창세기 38장은 유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사실 보면 요셉에 대한 기록은 13장이라는 것이죠. 그 13장 중에서 37장에서 41장 전반부까지가 요셉이 고난받는 이야기. 뭐냐 하면은 4장, 13장 중에 4장이 요셉의 고난받는 이야기예요. 나머지 9장이 뭔지 아십니까? 총리 대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성공을 합니다. 그 성공한 후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나머지 9장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에서 포커스는 뭐냐 하면 그가 축복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를 보는 게 요셉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공했을 때, 축복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런 애굽을 살렸습니다. 7년 환란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언을 하면서 곡식 저장하고 환란 당했을 때 그 일을 기가 막히게 피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주 지독한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만약에 창고에, 국가의 창고에다 곡식을 들여놓고요, 백성들 이제 흉년이 왔을 때 나눠줄 때 절대로 공짜로 안 나눠줍니다. 반드시 담보를 잡아요. 담보. 그런데 담보 잡힐 게 없으면 네 몸을 잡으래요. 대단하죠? 이 조폭도 아니라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안 했으면 그 위기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정신력이 해이해져 갖고 그냥 거저주는 줄 알고 불평만 하고 그 정도로 강한 행정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을 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형들을 용서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이해가 안 갑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이복 형들을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울었는지 애굽 궁궐이 떠나갈 정도로 울며 그들을 갖다가 받아들이잖아요. 참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같으면 힘 가지면 복수할 텐데 세상 정말 달라지는구만 그러면서 네가 너들이 날 죽으려고 했느냐. 이제 내가 대신이 됐다. 내가 당한 거에 10분의 1만 당해봐라니네. 막 이러면서 복수하지 않을까요? 형들을 용서합니다. 또 하나, 야곱의 모든 일가, 자기 형들 야곱의 모든 일가를 애굽으로 데리고 오죠. 그리고 고센 지방에 넣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만듭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합니다. 애굽의 보호하에서, 그때 세계 최강인 애굽의 보호하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나중에 히브리 아이들 다 죽여라 할 정도로 뭐예요? 아주 강대한 민족을 만드는데 쓰임을 받습니다. 그의 축복은 헛된 축복, 그를 위한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은 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축복은 애굽을 살렸고 형들을 용서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데 그가 그것을 사용했다는 거죠. 이게 요셉의 이야기의 포인트입니다. 요셉은 성공 관리를 잘한 사람입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라고, 이방의 최고의 선지자라고 할 정도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영성이 있었잖아요. 그걸 관리를 못한 겁니다. 뭐 때문에? 불의의 삭. 돈이 그렇게 좋아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의 추억, 사랑의 추억, 그 모든 걸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들 그런 말 하잖아요. 믿음 다 팔아먹고. 이게 팔아먹은 거예요. 다 팔아먹고 불의의 삭설 쫓아갔던 대표적인 성공 관리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학 입시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른바 성공한 사람이 있고 이른바 다시 공부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공부해야 된다면 다시 하면 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인생 크게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배웠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뭐가 부족했느냐, 뭐가 약점이었는가를 배웠으면은 최고의 것을 얻은 거라서 주의 은혜로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과 가고 좋은 데 갔어요. 이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내가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간절함, 겸손함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공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간절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갖고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가야 됩니다. 힘이 있을 때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로마는 길을 닦았습니다. 힘이 있을 때 남한의 가인의 성, 장성을 쌓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길을 닦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되어야 됩니다. 파이프라인에는 항상 축복의 물이 흐릅니다. 석유의 물이 흐릅니다. 내가 파이프라인,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면 항상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 물이나 석유나 모든 걸 묻혀놓습니다. 글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이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으면 주님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진짜 불공평하잖아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공한 거 보면 불공평한 게 많잖아요. 목사님 내가 노력했는데요. 그래. 네가 그 머리를 누가 줬어? 그 체력을 누가 줬냐니까? 그 체력과 그 머리와 그 관계와 그 사람을 누가 줬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거를 잊지 말고 하나님 왜 이런 나에게 축복 주셨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힘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섬기십시오.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돈으로, 성공으로, 힘으로 스토리를 만드십시오. 하나님과의 스토리, 복음을 전하는 스토리를 만들어야지 성을 쌓으면 안 됩니다. 발람은 대표적으로 성공 관리를 못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 무찔렀지요. 병도 나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버립니까? 자기 무기고 다 엽니다. 내 창고 다 열어서 내가 이 정도야 라고 말하는 순간 이사야 선지자가 달려옵니다. 네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빼앗기리라. 자랑과 사랑의 차이, 이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도 성공 관리 못해서 망해갔습니다. 발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가지 이상 축복받은 게 있습니다. 올해에도 있습니다. 그걸 돌아보면서 이 축복의 이유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축복이 되도록 잘 나눠주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그리고 구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귀한 종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비 내려주시는 하나님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주께서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